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오늘 금요일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 또 신비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베푸는 것, 주는 것,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을수록 자꾸 도망가는 어떤 성질이 있고,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가치, 주님을 따라가면은 또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질을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오늘은 이제는 이웃을 향한 어떤 구제의 모습 가운데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한 것이다. 무엇이냐면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 것이다. 물론 이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너의 손에서 면제하라는 것이에요. 면제. 왜 면제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 빚이라고 하는 빚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7년마다 동족의 이 빚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만 안식시키지 않으셨고요, 빚진 자도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면제 규례를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언약 백성은 인색하지 말고 가난한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물질 거래를 하지 말아라,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만 있으면 좋죠. 내가 준다, 내가 못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구워달라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구워달라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구워줄 수 있는 돈이 없기도 하지만 또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빌려준다 라고 할 때는 받지 못한다, 이것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돌려주면은 그건 감사한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세요.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자도 받아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루 이틀 미뤄지고 그럼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를 떠나게 된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그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은 면제, 7년째는 면제하라.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뒤에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또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주라.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반드시라는 표현도 쓰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넌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이에요. 일곱째 해 면제년이 점점 가까우는데 그때에 궁핍한 형제가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후 얼마 후면은 이걸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지나고서 줘야 되겠다, 또는 주지 말아야 돼, 지금은 줘서는 못 받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주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아는데 내게 구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를 얽매이고 굴레 씌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은 각자 물론 다를 것입니다. 조금은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에게 빚을 진 자를 면제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계명을 또한 명령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어느 일정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상순을 통해서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다 주어라. 겉옷을 구하면은 속옷까지도 다 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것에 대한 계명,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주라는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넉넉함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함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또한 4절 5절의 말씀과 조금은 대치되는, 조금 맞지 않는 것과 같아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 5절 이렇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물론 전제가 있죠. 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가 한 사람이 잘 살면은 그 가족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러한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고 꾸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 모두가, 나의 주변이 여러분 밝고 아름답게 되고, 또한 이것은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경제의 선순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손에 더욱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펌프와 같이 마중물이 되어서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의 곡간에 곡식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겠다,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함,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참 악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바로 나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라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유산으로 또한
남겨주신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는 마음, 항상 베풀어 주시는 마음.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떤 유산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형제 안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너의 편손, 움켜쥐지 않고 편손,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3절에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너의 손이 그만큼 능력이 있게 되고 너의 손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손을 펼 때에 하늘의 복이 점점 이 안에 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또 나누어주고 또 존귀 여기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 돈의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또한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의 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범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앞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담겨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함께 지금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고향으로 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 때문임을 또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찾아뵙고 또한 감사하다는 아버지 그러한 전화라도 하고, 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더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고 또 몸에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출입에 강건하며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고 항상 힘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끝자락 금요일 하나님 우리들의 생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오늘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늘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